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너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대속하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빛의 자녀다. 빛이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졌다. 그러므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5장과 6장인데요. 구속사를 이루는 삶의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나의 구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갔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은 대부분 삶의 현장에서 구속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구속사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사를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만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받은 삶이 뭐냐?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의미는 오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대속한다는 의미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은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누추함과 또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속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즉 장자의 축복권,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축복권을 주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면 빛의 자녀로 맺는 열매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웠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누군가가 건져져서 구속사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빛의 열매는 뭐냐?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인데요,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입니다. 아가도시네.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품이니까 그래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누리고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은 착하구나, 제멋대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착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주도하는 성품의 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착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된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 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하고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이 착함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타적인 삶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지금부터 참 중요한데요, 우리 먼저 한번 옆에 사람하고 좀 축복하면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참 착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여러분, 선포가 참 중요해요. 그거를 받지 못하면 이 선포한 사람이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직접 경험을 하고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옆에 이제 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비가 오는 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백인의 벤스를 뒤에서 받은 듯 안 받은 듯한 마음으로, 하여튼 좀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앞차가 섰다는 것은 앞차가 충격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 끝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벤스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수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책을 써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기합수표 같은 거예요. 미국은 경제 활동을 대부분 책을 통해서 현금으로 쓰지 않고 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책을 첨부를 써가지고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데 2주 후에 하나의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편지 안에 메시지와 그때 써드렸던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카센터에 갔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차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다시 너에게 이 천불을 돌려준다. God bless you. 이렇게 편지가 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들어오게 되면 돌려주지 않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저도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또 직접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 책들을, 또 메시지하고. 제가 얼마나 저도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아, 백인 크리스찬들은 착하다. 그것이 제 안에 각인되어진 거예요. 기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착하다는 의미가 뭘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느 공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착함의 배려의 대상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착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이고 자녀이고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착함의 소식을 너무 멀리서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당신 남편 정말로 착해요. 집사님 아내는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야, 니네 아빠는 정말 착하신 것 같아.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동의가 안 돼.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요? 예,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요, 밖에서는 잘한다는 거예요. 아마 집집마다 밖에서만 잘한다고 아우성일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막둥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늦둥이에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느 날 어느 집사님께서 하랑이한테 말을 이렇게 했다랍니다. 하랑아, 너는 목사님이 너의 아빠니까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랑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둘이 아내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등잔 밑이 어둡든지 아직 피부로 못 느꼈든지, 주여 자체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같이 살고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함의 배려의 대상은 가장 먼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는 사람은 못할 이유가 없죠. 사실 잘합니다, 대부분 다. 근데 가끔 하는 그분들은, 또 그 배려를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참 착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못하면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다 잘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착하다고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함은 어느 공간에 있어든지 다 착함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멀리서 듣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가정에서 착함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뭐냐면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올바르게 바르게 이행하는 것, 공정하게 올바른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의롭게 된 것을 강조하고 말하면서 의롭게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행하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봐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 안에 있다면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못해서는 되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의가 너희 안에 있다라면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더 많은 의가 너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연속성상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은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값진 십자가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값싼 십자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진 은혜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십자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다라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나를 보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만약 내가 기준이 되면 바리새인적 의로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 의로 전락하게 돼요.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만 만족하는 나의 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으면 의롭게 행하는 것까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속하셨다, 우리를 담당하게 하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또 반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칭함을 받았다라면 칭함받은 존재로서 의롭게 삶을 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출발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년자들은 그 책임을 누가 주줘요? 부모가 책임을 져줍니다. 부모가 의가 되어줘요. 모든 걸 다 변제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했을 때는 그 책임은 이제는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지잖아요.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5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의가 되어주고 부모가 책임나라면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서로가 불편한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상과 가치와 스피릿을 장자로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장자로 부르신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우리를 애굽에서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어요. 사단의 장자를 다 치시고 우리를 의의 장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구속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를 너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 주어졌냐는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죠. 택하심이고 부르심이에요. 오늘 하진이를 택하시고 부렸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멋진 삶입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고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지었냐? 어떻게 새롭게 지었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그 희생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 몇 줄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살게 되면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 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다고 치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을 좀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고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기독론적으로 생각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감 때문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우리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셨고, 경건치 못했을 때 찾아오셨고, 죄인 됐을 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그 후에 십자가를 짊으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병진이를, 우리 강성도 집사님을, 우리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게 도와줄까, 다시 세워줄까, 늘 거기에 우리 주님은 포커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지체가 어떤 연약함으로 넘어졌다라면 그것을 가십거리를 삼아서 소문을 내고 말하고 잘못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정죄하라는 것처럼 이 지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셀이 중요한 거예요. 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장님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소문이 흘러가고 그러게 되면은요,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실족하고 자녀가 실족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분리되어진다, 분열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느 교회 앞에 플랜카드에 푼말을 봤다고 합니다. 가정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보고 조금 마음이 불편했대요. 아니, 뭘 가정까지 와서 이렇게 거룩해야 되냐, 가정은 좀 편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홀리,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구별되어진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똑같으면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진다는 의미로 그 표현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룩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이게 애매해요. 또 이 거룩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화적으로, 문화 공간적 속에서 거룩의 기준은 늘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럼 거룩의 기준은 뭐냐면,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의로움의 삶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구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의로움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데니아예요. 알레데니. 원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위가 균형이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말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반대로 행위는 참 잘해요. 근데 또 말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도 균형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위가 있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것을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듣고 말을 하면서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나는 내 삶을,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야고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라면 야고보가 도전하는 이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이 도전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다고 하는 우리가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단하게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다 이룬 다음에 진실함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을 계속해서 진실함을 위해서 따라갈 때 거기서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단히 계속 맞춰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진짜로 시작하는데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ing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다 이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을 성경은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변해주는 것이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진실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상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번제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제사는 뭐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화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좀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지금 화낼 때는 화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말과 행위가, 의로움과 착함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해서 상한 심령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포기를 해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있고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다른 번제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가 맺는 또 하나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어도 한번 같이 읽고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진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빛의 열매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 이 3가지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4번째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로서 주의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4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요. 책망은 엘렌케떼예요. 엘렌케떼. 무슨 뜻이냐면 나 스스로 이해시키라, 통제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제하라, 자신을 이해시켜라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타협하는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괜찮아,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편법을 쓰니까 나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심하신지 성경 통해서 보면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터칭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책망하고 이해시키고 통제하면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이해시키고 책망하면, 말씀에 나를 견주어 보면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역자 훈련을 거의 마쳤고 또 앞으로도 사역자 훈련을 할 터인데, 우리가 왜 사역자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사역자 훈련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구속사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훈련에 들어와서 더 많이 공부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면 여러분, 고백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통제시켜라, 도리어 너를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데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어느 곳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곳입니까? 어느 곳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보냄을 받은 곳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땅끝. 땅끝은 우리가 밟아보지 않는 것이 땅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밟아보지 않는 것이 어딘가? 여러분, 여러분의 뒤꿈치 밟아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자기 뒤꿈치를 밟아봤던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꿈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밟아보지 못한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이 선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어디서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 아폴로스, 사도, 나를 사도로 보내신 곳,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서 있는 그곳 땅끝에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를 맺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나를 통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오가 말하기를 부디 이 씨앗은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거죠. 다름. 누군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야 하고 진리로 서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 하나님, 착함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 착함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착함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의로움, 하나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칭함과 의롭게 행위가 같이 간다고 하는 성령의 의로움을 알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사람을 세워갈 때에 이 의로움이 사람을 세우고 생명 살리는 가운데 쓰여지고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연합되어져서 그 진실함이 계속해서 부단히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그래서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라,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해시켜서 정말로 하나님 부르심의 그 의와 연합된 삶,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장제 축복권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삶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정말로 나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착함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의로움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나 자신을 책망함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봅니다. 아버지, 착함이 멀리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착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참아주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다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제하고 그러므로 남들이 하니까 남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악에 동참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기쁨이요 행복이요 누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한 세월을 또 놓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였사오니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착하심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빛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빛의 자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